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설교 제목 이미지 영상입니다. 40년 전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1981년 9월 9일 수요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설교하시던 당시 당회장 조영기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다가 여러분, 아주 전형적인 우리 원로 목사님 버전으로 나사렛 예수 부활 이후에 2000년 만에 우리 교회 처녀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설교하시다가 그야말로 청청병력 같은 이 선언을 하셨어요. 예배를 드리던 성도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을 뿐만 아니라 목사님께서는 부활했다고 하는 처녀를 자리에 일어나게 했어요. 일어나 보라고. 19살 먹은 서아무개라고 하는 아가씨였는데 이분이 무덤에 매장되었다가 기적적으로 41시간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그래버려 선언했어요. 거기 현장에 사람이 있었어요. 성도들은 그 당시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막 부둥켜 안고 막 할렐루야를 하고 막 고함을 지르고 막 울고 불쩍불쩍 뛰고 막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야말로 야단이 났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성도들은 정말 기적이라고, 우리 교회 정말 기적이 일어났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이러면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간 이후에 그 소문이 금방 신문사에 전해지고 방송국에 전달되면서 기자들이 덤벼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나다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말은 들었지만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이틀 만에 41시간 만에 다시 살아났단 말인가? 목사님은 한술 더 떴어요. 이번 금요일 날 철야 예배 시간에 거저 나와서 간증하라고. 이제 수요일 예배인데 내일 모레 이제 간증하는 거요. 그런데 그 측근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총무국장님이나 비서실장님의 그 당시 그 아주 기라성 같은 우리 장로님들이었습니다. 제가 이름 다 아는데 그 장로님들이 만약에 목사님 이게 사실이 아니면 이거 망신입니다. 이거 확인해봐야 합니다. 하고 이제 머뭇거리고 신중을 기하고 있었습니다.
부활했다고 하는 19살 먹은 서아무개 양은 선천성 심장 판막 증세로 Y대, 스카이 그럴 때 Y 있잖아요. 대학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Y대 부석병원에 1982년 1년 9월 4일 입원했다가 9월 5일 오전 19시경에 숨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전북 익산에 있는 선산에 매장되었다가 41시간 만에 살아났고, 그 처녀를 데리고 온 구역장이 거듭 주장하면서 알리바이를 되는 거예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잠을 자는데 이 처녀가 나타나서 엄마 나 답답해 좀 꺼내줘, 아빠 나 답답해 좀 엄마 아빠 꿈에 나타나서 답답하니까 꺼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산에 내려가서 묘를 팠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어휴 답답해서 혼났네, 그러고 자리에 일어났다는 거죠.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신문사 기자들이, 방송국 기자들이 그런 팩트가 사실이 확인 안 되고 보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신문사 기자들이, 방송국 기자들이 Y대 부석병원에 쫓아가서 명단을 확인해 보니까 입원한 적도 없네. 죽기는커녕 아니 이런 사람이 입원한 적도 없고 뭐 죽은 사실도 없고, 이게 확인되면서 나중에 목사님도 나도 속았다 이렇게 씁쓸하게 웃으시고, 처녀 부활 사건은 해프닝으로 그 당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폭풍이 대단했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 처녀 부활 사건 때문에 결국 이단으로까지 몰리는, 이건 완전 이게 뒤집는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곤혹을 치른 그런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아니 수백 년 전이라도 죽은 자가 살아났다면 그야말로 빅뉴스, 이건 엄청난 소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실제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인성에 사는 혼자 사는 부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상여 메고 나가는데 노후 활이 넘자 노후 이제 가면 이러고 상여 나가는데 예수님께서 가서 그 상여의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실제 사건이에요. 이게 무슨 누가 구역장이 우게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났고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이 기쁨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신학자들 가운데 이게 뭐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이걸 이제 회의를 갖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회의론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들의 일반적인, 그러니까 주관적인 간증의 기록이지, 이게 무슨 객관적으로 어떻게 팩트가 없다, 분명하지 않다. 그래서 회의론을 제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자 또는 신신학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무리를 걷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말 못하는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두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는 이 수많은 기적을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아마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오늘 부활주일이라고 예수님 살아나신 날이라고 여러분이 불쩍불쩍 뛰면서 예배드리 은혜 받고 집에 가서 말하면
믿지 않는 남편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들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뭐 쥐약 먹었나, 뭐 약을 먹었나, 이거 무슨, 아마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도 있었어요. 그런 신학자도 있었고 그런 일반 불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인본주의자들이라 그래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신본주의,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 부활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독일의 슐라이 에르마허라고 하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가, 이 사람이 원조격입니다. 인본주의 신학자의 원조격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회의를 가졌냐면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이 무참하게 총칼을 들고 싸우고 죽고, 그런 장면을 보면서 회의를 갖기 전에,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있겠냐, 이게 사람이 사람에게 총을 쓰고. 여러분 옛날에 1차 2차 세계대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미얀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조롱해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것들 싹 쓸어버리지, 하나님이 계신다면 지진이라도 일어나게 해야지, 하나님이 아마 충분히 지금도 불신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제가요 4.3 제주 4.3 사태 73주년 기념식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추념사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73년 전에 제주도에 무참한 사람들을 그냥 죽였어요. 그냥 총 쏴서.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예수 믿는 대통령이었어요. 무참하게 그 제주도에 그 양민을 학살했고, 여순 반란 사건이 어떻습니까? 다 빨갱이라고 공산당이라고 몰아가지고 막 무참하게 그동안 빨갱이로 몰렸던 제주 3.3 사태의 그 유족들은 말도 못했어요. 어디 가서 말도 못했어요. 말하면 빨갱이라고 그러니까, 빨갱이들 죽였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4.3 사태가 그랬고, 여순 반란 사건이 그러났고, 5.18 광주 사건이 그랬고, 현재 여러분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게 하나님 계신다면 이럴 수 있는가? 당시 불트만이나 니체나 또는 술라이 에르하머나 마흐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써요? 하나님 죽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가신다. 이분들이 신학자들입니다. 하나님 죽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자 혹은 인본주의 신학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와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은 사도들의 주관적인 신앙을 기록한 것이지 역사적인 팩트, 히스토리컬 이 팩트,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다. 네가 봤냐? 그 말이, 네가 그때 봤냐? 2000년 전에 네가 있었냐? 그걸 네가 기록한 걸 봤냐? 하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고린도전서 15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이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는가? 그 첫째는요 1절 2절입니다. 15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러니까 내가 말을 전한 말이 뭐냐면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 복음입니다.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중심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오늘 같은 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꽃도 지금 만개해서 어제 비는 와서 좀 떨어졌지만 어디 꽃놀이 나가고 공원이라도 걷고 어디 가서 가족끼리 뭐 많이 못 모이니까 두세 명 모여서 맛있는 음식이라도 먹고 그러지. 이 주일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만약에 그분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내 김원철 목사는 미친 짓 하는 겁니다.
김원철 목사님 지금 헛소리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을 믿으면, 살아난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전한 이 말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본문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버티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것이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역설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다른 종교들도 윤리와 도덕을 가르칩니다. 불교도 그렇고요, 이슬람도 그렇고요, 힌두교도 그렇고요, 유교도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도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고 우리 기독교도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좋은 일 하면서 살아야 된다. 기독교도 윤리와 여러분 도덕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한 가지다는 거 있습니다. 당신은 죄인이고 예수 믿으면 당신의 죄가 용서받고, 할렐루야,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다. 믿습니까? 예수도 악하게 살지 말고 선하게 살라고 말씀하시지만 기독교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해도 착하게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는 복음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의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몰라서 그럽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은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기독교의 부활은 생명의 회복하고 다릅니다. 단순히 생명이 회복된다 그런 말 아닙니다. 환상이 있다. 여러분, 불교에서도 불교의 환생설이 있습니다. 불교의 환생설의 핵심이 뭐냐면 3도 6계라고 그래요. 3가지 길과 그 다음에 6가지 세상을, 삶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하고 착하고 좋은 일을 한 사람은 짐승이 사람으로 태어나고, 사람이 죽었다 하더라도 하늘로 올라가거나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그 인도에 아수라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아수라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어요. 제가 그 검색해서 그림을 보니까 아주 막 키가 막 그야말로 기골이 장대하고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착하고 선하게 살면 하늘에 올라가거나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다음 세상에서, 아니면 아수라 거인으로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악하게 살면 불교에서도요, 짐승으로 태어나거나 귀신으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지옥에 간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도 6계라고 하는 윤회설의 핵심 교리가 있어요. 기독교의 부활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살아났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 복락을 누리며,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은 불교의 윤회설과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다르듯이 확실하게 다릅니다. 부활한 예수의 몸은 초능력이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주님은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이 도마가 의심 많은 사람 아닙니까? 뭔 소리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나는 내가 보기 전에 안 믿어. 그게 그 도마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문들이 닫혔는데 8일 만에 주님이 휙 하고 나타나서 그 도마에게 이렇게 하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문안하시고 도마에게 너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너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럴 때 도마는 무릎을 꿇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은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말하자면 영과 육이 융합이 된 부활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또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부활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주 하나님, 원래 이 부활절 설교는요 짧게 해야 돼요. 그래야 찬송이나 맺고 하고 끝내면 돼요. 예수님 부활했는데 뭘 설명을 해요? 부활했는데. 그러니까 찬송이나 해요. 주 하나님 덕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다시 한번 합니다. 주 하나님 힘있게 해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미국 본토인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한 데이비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빼고는 설교한 적이 없다. 설교의 대가 스펄전 목사님은 임종할 때 내 평생의 설교와 신학을 요약한다면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하고 확신한 것은 예수가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고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는 설교는 설교라고 할 수 없다.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였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베드로의 설교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도행전에 그 두 분의 설교가 쫙 나오는데, 계속 나오는데 그 두 분의 설교에는 이것이 있어요.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도 예수의 죽음을 말하고 부활을 말하고, 이방인에게도 바울은 예수의 죽음을 말하고 부활을 말하는데, 사도행전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또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5장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라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10장 39절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바울 사도에게 바톤이 넘어가서 이제 바울이 1차, 2차, 3차 세계 전도를 다니면서 바울은 줄기차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복음의 진수고 복음의 핵심이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오늘은 찬송만 하는 날이라니까 설교는 날 아니야.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당 내 천당,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 춤도 추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하. 그냥 노래하고 춤추다가 있다 성찬 들고 집에 가면 돼. 우리는 예수의 증인들입니다.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아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증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장 5절 6절 7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가서 맨 나중에 나에게도 보였다.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부활은 어디 한쪽 구석에서 슬며시 뭐 살아났디야. 글쎄 누가 그러던데 김집사가 그러던데 예수님 부활하셨대. 그게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에게, 당시 모든 사도들에게, 한두 사람이 아니고 40일 동안 많은 사람에게 예수 살아나셨다. 예수 다시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그런 증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부흥 목사님하고 동네에 있는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가셨대요. 그런데 이 부흥 목사님이 식당에 가서 그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을 무슨 자기 집 종처럼 생각하고 막 윽박 지르고 그냥 막 큰 소리로 음식을 주문하는데 그 동네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굉장히 민망스러웠대요. 왜냐하면 목사인 거 다 아는데 저게 뭐야, 목사가 와서 내가 네 종이냐 뭐 이런 거죠. 민망스러웠어요. 근데 한 번은 또 다른 친구가 와서 커피집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를 직원이 종업원이 잘못해서 그 친구에게 쏟아버렸어요. 뜨거운 커피를 막 깜짝, 뭐 종업원도 놀라고 사람들도 놀랐어요. 막 지배인이 달려와서 아이고 선생님 어떻게 하시냐고, 저 우리가 세탁비 몰아드렸다고 했더니 신구씨 웃으면서 아이고 뭐 이걸 가지고 그러냐고, 그럴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 오셔가서 뭐 가서 좀 물걸레로 지우면 되는 것이지 이거 무슨 세탁비를 받냐고 신구씨 그냥 그려버렸어요. 똑같은 목사님, 동네 목사님이 교회 목사인지 다 알아요. 근데 전자는 오히려 민망스러웠고 후자는
어깨가 으쓱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증인들이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디 가서든지 성경에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착하고 선하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증인이,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잘해야 돼요. 여러분 가깝다고 우습게, 가족들 우습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게 가족인데 가족에게도 소중하게, 여러분 정중하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 집사로, 권사로서, 지역장, 구역장으로서, 할렐루야, 성경에 예수의 부활을 눈으로 확인한 증인들이 많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져보지 않았지만 이 성경에 눈으로 확인했고 손으로 만져봤고 예수님과 대화했고 같이 음식도 먹어봤고 같이 걸어봤고 그분들이 아직 대다수가 살아있다. 여러분 예수의 증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받은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증인들 가운데 나사렛에서 함께 자란 예수의 육신의 형제들이 있었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던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을 신뢰할 만했으며 언제라도 통할할 수 있는 대다수의 증인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여러분 그런 증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이렇게 건강해졌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변화가 됐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술도 끊었고 담배도 끊었고 내 못된 행실 다 끊어먹고 도박도 안 하고 내가 바람도 안 피고,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도 바람 핀다? 아, 나 참, 아이 그만둬. 나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착해졌어, 예수님 덕분이야, 예수님 내 안에 계셔. 아멘이십니까? 천국 가신 빌리그리암 목사님, 한 번은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서독이죠, 독일 총리이신 곤라드 아데나워 총리와 더불어 이 어른이 브렉퍼스트 아침 식사를 하면서 이제 커피 타임에 이 총리께서 목사님에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목사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랬더니 빌리그리암 목사님 뭐 주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것이죠. 우리가 꼭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 가장 중요한 거,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랬더니 총리께서 아멘 하면서 하는 말이,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청년하고 은퇴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여생을 보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지금부터 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증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증인,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아니 찬송만 하는 거라니까. 오늘은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할렐루야. 세 번째,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그러니까 10달도 안 돼서 280일도 안 돼서 난 자니까 말하자면 찌질이지, 찌질이. 바울은 내가 찌질이요 그 말이, 찌질이. 찌질이 만삭도 되지 않아서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나 같은 찌질이도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 바울 사도의 여러분 생일을 아시지만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신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그 길거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밝은 빛에 엎드렸는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시니라.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할렐루야. 나같이 사도라고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자격도 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만나 주셨다. 아멘이십니까?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있었어요. 반신반의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닌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무덤이나 부활을 본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면 사도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이 지가 사도라고 그렇게 말하네.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뭔 소리야,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핍박하던 저 사람이 무슨 사도냐, 그렇게 부정하고 있을 때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아직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와 같고, 나는 사도라고 칭함을 받을 수 없지만 내가 그분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할렐루야. 나도 만났다. 따라서 나도 만났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도 사도 중에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쓰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쓰셨습니다. 2000년 전에 누가 증언을 했을지라도 예수와 부활을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그분은 승천하셨습니다. 21세기 예수 믿는 우리도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믿게 하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나를 예수 믿게 하십니다. 그분이 예수의 증인 노릇하게 하십니다. 부활절 아침에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가? 또 예수는 부활하셨는가? 나도 부활할 것인가? 의심하는 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성령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 아멘 합시다. 성령이 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100% 사람이었습니다. 100% 하나님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신과 인간이 융합이 된 우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정한 것이 신령한 것으로, 우리의 몸과는 전혀 다른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그런 모습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부활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윌리엄 브라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정치인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집트를 여행하다가 3000년 된 미라에서 말라빠진 밀 한 움큼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먹을 집어다가 자기 텃밭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밀이 3000년 된 밀인데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피기를 시작했습니다. 브라이언은 방방곡곡을 다니며 3천 묵은 물을 일세 알갱이에서 새 생명을 사서 오르다고 하는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인 이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는 것을 평생을 증거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 끝난 다음에 그냥 집에 가지 말고 함께 모여서 또 식사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저 공원이라도 한 바퀴 돌고 가보세요. 공원 나가보세요. 한대천 나가보세요. 온 천지 만물이 다 살아나서 신통망통 꼬부랑통, 어떻게 저 흙 속에서 저런 여들여들한 풀이 나올까? 어떻게 돌 사이에서 길바닥에서 저런 민들레가 피어날까? 신기하고 하고, 여러분 정말로 신통망통한 그런 그 잎이 피고 꽃이 피고 그런 생명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오살리 기도원 원장으로 있을 때 크리스찬 메모리얼 파크 우리 그 묘지에 박용구 장로님이 상임이사로 있을 때 아프리카를 다녀온 어떤 저 노동자 있잖아요. 건설회사 직원이 아프리카에서 파낸 이 돌을 하나 선물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 돌이 암석인데 말하자면
그걸 아프리카에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흙 묻은 뭐 볼품 없는 돌이기 때문에 그냥 마당에 이렇게 놨는데 오랫동안 그 비를 맞고 햇빛을 받고 그러면서 그 돌에서 싹이 나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독에서. 그래서 지금 잘 다듬어 가지고 크리스천 메모리얼 파크 가면 따로 이렇게 유리관 속에 대해서 아주 보물처럼 보석처럼 잘 보관해 놓은 것을 그 당시에 보았습니다. 제 사무실에 가도 아프리카에서 온 우리 그 황아무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그걸 가져가세요. 화석으로 만든 이렇게 연필꽂이 돌을 하나 가져왔는데 그 속에 자세히 보니까 그 바닷가에나 사는 그런 그 벌레들 또 뭐 소라들 그런 것들이 그 화석에 이렇게 담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건 죽은 것이기 때문에 뭐 물에 12번 담그놔도 여기 싹이 나오지 않지만 만약에 그 속에 알갱이가 있어서 그 속에 생명이 있다면 저 오살리 기도원에 있는 그 화석처럼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필 것입니다. 사람은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라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마귀와 싸움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이고 거짓과 싸움에서 하늘 진리가 승리한 것이고 미움과 싸움에서 사랑이 승리한 것이고 부활신앙은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사망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신앙이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